보름달 참 밝기도 하다. 근데 저 아가씨는 왜 저렇게 슬피 달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 카구야 히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대나무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 팔았답니다. 어느 날 대나무를 구하러 숲으로 간 할아버지는 이상한 대나무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니, 대나무에서 빛이 나오다니. 그 참 이상하네 그려. 신기하게 생각한 할아버지는 대나무를 베어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대나무 안에 한 예쁜 여자 아기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 아유, 이렇게 귀여운 아기가 대나무 속에 들어있다니. 할아버지는 아기를 조심조심 감싸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크게 기뻐하며 아기를 품에 꼭 안았어요. 이 아기는 하늘에서 보내주신 선물이 틀림없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기에게 카구야 히메란 이름을 지어주고 금이야 오기야 소중하게 키웠답니다. 그 뒤로 할아버지가 대나무를 자를 때면 그 안에 늘 황금이 있었어요. 덕분에 할아버지는 큰 부자가 되었죠. 어느덧 카구야 히메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답니다. 카구야 히메의 아름다움은 금세 소문이 퍼졌어요. 온 나라의 사내들은 카구야 히메를 보기 위해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끝까지나마 카구야 히메와 결혼하겠다는 5명의 사내가 있었어요. 카구야 히메는 아무와도 결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들께 제가 원하는 것을 구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구해오는 분의 아내가 되겠어요. 카구야 히메는 5명에게 각각 한 가지의 물건을 구해오도록 했어요. 부처님의 그르신 돌바리, 금으로 된 줄기에 백옥 열매가 열려있는 나무, 불쥐의 털로 짠 옷, 용의 오색 구슬, 마지막으로 아기를 잘 낳게 해준다는 전설 속의 조개인 검은 태계오지였어요. 하지만 모두 세상에서 구하기 힘든 물건이었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사내가 카구야 히메를 찾아와 돌바리를 내놓았어요. 인도에서 한참을 찾아다니다 발견했습니다. 이건 가짜군요.
부처님의 돌발이는 오래되었어도 아름답게 빛나는 법이지요. 사실 근처에 있는 절에서 가져온 낡은 돌발이었죠. 첫 번째 사내는 부끄러워하며 슬금슬금 달아나 버렸답니다. 두 번째 사내는 사람을 시켜 금으로 된 줄기에 100억 열매가 열려있는 나무를 만들게 했어요. 그러고는 그 나무를 가지고 카구야 히메를 찾아왔죠. 얼마나 귀한 나무든지 간신히 구해왔소이다. 정말 진짜 나무인가 봐. 이젠 결혼할 수밖에 없구나. 그때 그 나무를 만든 사람이 돈을 받으러 찾아왔어요. 결국 가짜라는 게 들통나고 말았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사내가 불쥐로 만들었다는 옷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제가 중국의 상인을 시켜 특별히 구해왔습니다. 이게 진짜 불쥐로 만든 옷이라면 불에 넣어도 타지 않겠죠? 카구야 히메는 옷에 불을 붙여 보았어요. 그러자 옷은 금세 활활 타버리고 말았어요. 세 번째 사내 역시 가짜를 가져온 거예요. 한편 네 번째 사내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용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용을 찾긴커녕 거센 폭풍을 만나 목숨만 잃을 뻔했답니다. 결국 네 번째 사내는 용을 찾는 걸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내는 제비둥지에서나 얻을 수 있다는 검은 태개오지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섯 번째 사내는 제비둥지에서 정말 뭔가를 발견했어요. 드디어 검은 태기오지를 찾았다. 이게 뭐야? 딱딱해진 제비똥이잖아. 다섯 번째 사내도 역시 카구야 히메를 아내로 맞을 수 없었답니다. 카구야 히메는 날이 갈수록 더욱 아름다워졌어요. 마침내 왕도 직접 카구야 히메를 찾아와 청혼을 했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죄송하지만 저는 폐하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카구야 히메는 공손하게 절을 하며 임금님의 청혼을 거절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카구야 히메는 달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그러느냐고 물어도 카구야 히메는 고개를 저을 뿐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달이 둥글게 되어감에 따라 카구야 히메는 점점 더 슬퍼하며 훌쩍훌쩍 우는 날이 많아졌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카구야 히메가 걱정이 되었어요. 대체 무슨 일인지 말을 좀 해보려무나. 사실 전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달에서와 잠시 동안 머물렀던 것이에요. 보름날 밤이 오면 달에서
저를 맞으러 선녀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저를 아껴주신 아버님, 어머님과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자 몹시 슬퍼졌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왕에게 찾아가 카구야 히메가 달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왕은 할아버지의 집에 2,000명이나 되는 무사를 보내주었어요. 드디어 보름날 밤이 되었어요. 무사들은 활을 메고 할아버지 집 주위를 겹겹이 둘러싸며 카구야 히메를 지켰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카구야 히메와 함께 선녀들을 기다렸어요. 달이 동그랗게 차오르자 눈부시게 빛나는 선녀들이 커다란 구름을 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무사들은 선녀를 보자 모두 힘이 빠져 활을 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카구야 히메는 선녀들이 타고 온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카구야 히메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작별 인사를 했어요. 부디 몸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이따금 달을 보면 저를 떠올려 주세요. 카구야 히메는 달빛이 빛나는 보름달을 향해 높이 높이 올라갔답니다. 이 얘기는 일본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래. 달나라로 돌아간 카쿠야 히메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을까?